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략,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신명기 강해가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본명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그랬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한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 셉투아진트라 그러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가나안에 인도하는 그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인 것은 이 이름에서부터 이미 예표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순간에 낙하산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모세 시대부터 모세의 수종자였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유일하게 함께 따라갔던 그런 수종자였으며, 시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웠고 가나안을 점탕했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진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된 게 아니고 차츰차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 결국에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안수함으로써 민족적인 지도자로서 위치를 받은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내용은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죠. 이미 아브라함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 4대를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나,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포동 이사. 따라할 때 따라하시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포동 이사. 포동은 네 가지 동사를 잘 기억해야 그 얘기고, 이사는 여호수아는 20슈아장까지, 그래서 24장까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하라고 하면 안 하실 테니까 제가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살 더드는 거 창피합니다. 창피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동사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건너라입니다. 건너라. 크로스죠. 건너라. 어딜 건너는 겁니까? 무슨 강? 한강? 아니고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죽는 걸로 생각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 도하.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요단강 도하 사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상태에서 보내주신 거고, 요단강은 뒤에 나오겠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그때부터 물이 멈춘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동사는 취하다. 테이크면 테이크. 잡아라, 잡는 것. 이거는 여리고의 정복 전쟁을 가리킵니다. 6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 전쟁의 관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니까 뭡니까? 나누다, 디바이드죠. 나누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은 섬기라, 서브죠, 서브.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당부, 그 민족에 대한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는 모두 네 가지 동사를 잘 생각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말하면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집단적인 연대 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서 이 백성들이 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같이 우리가 개인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여 건설해가는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이 신약적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구원 또 안식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을 하시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인도에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인도에 가셨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 혹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에 맞는 우리 일의 자세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첫째는 이 의지할 것을 다 끊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 요거 의지해? 그거 끊고 저거 의지해? 그거 끊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끊어놓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되고 실력이 되고 의지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끊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고 의지하고 나가라.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모세가 죽은 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은 게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앞에 보면 모세의 나이 120세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은데 왜 죽었는가? 하나님 데려가신 겁니다. 아마 일부러 데려가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한 가장이 없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할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나라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잘 지도해 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그러면 나라가 전체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소문이 자자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건너가라.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일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긴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다 된 겁니다. 모세가 안수를 했고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거 알고 있고,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막 오른쪽 그럼 다 오른쪽 하고 그러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만 여호수아라면 내 전임이 모세였고 40년간 바로 앞에서 이 광야에서 그 40년간 그 능력이 있었던 모세였는데 그 뒷자리를 내가 왔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그 두려움이 앞섰겠죠. 아니 모세에게도 저렇게 대적하고 반항하던 사람들이
나에게는 또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1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사람이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만큼 심적인 부담감 혹은 두려움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기 친구 같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원망하던 백성들은 다 죽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없고 뭐 의논한다 그러면 친구뻘 되는 갈렙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짐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의지할 건 없고 내 힘은 미약하고 이 백성들은 지도해야 되겠는데 어찌할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엔 두려움이 들고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밖에.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었을 때에도 우리 힘써 기도하셔야 되고, 때로 우리가 어려움의 일을 당할 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네가 잘해서 잘하는 것 같이 이런 생각, 이런 망상을 그냥 다 깨뜨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에 잘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당시 구약 이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 자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끊으신다는 겁니다. 돈 의지하는 거 그것도 끊으시고, 사람 의지하던 거 그것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또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기에서 극강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돈 의지하고 있었는데 돈 사라지면 두려운 거거든요. 사람 의지하고 있었는데 사람 사라지면 그것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돈이건 사람이건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는 거기서 성도의 담대함.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의지할 것 다 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일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지라도 주께 더욱 엎드리고 간구하여 그 하나님의 힘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둘째는 이미 다 이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시작 전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일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일하면 너무 수월한 것이고 너무 편한 거고, 믿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불가능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 분명하죠. 그걸 믿고 나가면 비록 내가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시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 이미 다 이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 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니들이 가서 밟은 땅을 내가 줄 것이라. 이렇게 미래 시제가 돼야 되겠는데 니들이 밟은 땅을 다 주었다. 주었다. 이미 과거적으로 이미 줬다는 겁니다. 언제 주셨는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했을 때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우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워가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싸워가면서 이기는 것도 맞는데,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놓고 이겨놓고 싸운다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말해보다가 어떻게 내가 이겨먹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이겨놓고, 그래서 이겨놓는다는 얘기는 소리 지르고 윽박 질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어떤 말이 있어도 내가 들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내가 견디겠다. 그 마음과 결심이 있으면 이미 이겨놓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이미 이겨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쉽게 이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서 이 대치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인간적인 수가 나오게 되고 또 인간적인 욕심이 나오게 되고 뭐 이길 확률이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이겨놓고 나가요. 처음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처음부터 내가 이건 악한 것이니까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졌더라면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그럼 이겼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범죄한 이후에 한 차례차례 자기가 원한 걸 취해간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법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대응하겠다.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절대 내가 중간에서 도둑질하지 않겠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꼭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미 결정된 상태가 돼야지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다 이겨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겨놓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전리품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 땅을 건너가서 미지의 땅에서 그들과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이미 끝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미리 이겨놓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하나가 모자를 담장 밖으로 던져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모자를 담장 밖으로 던져라. 보통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모자를 담장 밖으로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내 모자가 밖에 있으니까 가서 춥겠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있지 않고 나간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고 그러면 일단 모자를 밖으로 집어 던져라. 그러면 모자 주스려고 나갈 거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일 새벽에 나간다 결정해 놓고 잠을 주무셔야지 내일 일을 하면 가는 거고 아니 말고 이런 자세로는 절대 새벽을 못 깨웁니다. 이 시대가 점점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그 시대. 뭐 할 게 너무나 많죠. 밤새도록 할 게 많습니다. 이 악한 시대와 더불어 싸우려면 우리 이미 이겨놓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 주 앞에 이르기 위해서 이 저녁 내가 사로잡는 거죠.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가시는가. 셋째는 우리와 함께 일하자.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것만이 아니고
네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으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맞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과 책임감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도 맞다는 겁니다. 둘 다가 맞는 겁니다. 100 더하기 100이 100인 거죠. 하나님이 100, 우리가 100 합해서 100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으로 얻게 해라. 이건 또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취해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핑계대는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이 핑계 저 핑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놓고 주인에게 이거 받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만족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거 뭐 본전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맡겼으면 하나 그냥 가까워오라가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힘써 일하여 남기라는 거예요. 2개를 남겼는지 10개를 남겼는지 중요하지 않고 2개를 받은 자는 2개를 남기고 5개 받은 자는 5개를 남기고,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다르니까 그것까지 따질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남기라는 거야. 남겨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 일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보통 의지할 걸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날 좀 도와줄까, 어디 가면 내가 좀 도움을 얻을까, 이런 걸 찾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그걸 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남은 그 한 외길만 나비두고 나머지 거 끊어질지라도 어디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하는 우리가 되고, 또 그 약속대로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때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 개인 성도나 우리 직분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그냥 숨겨놨다가 하나 꺼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채찍질하여 주 앞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합당한가 생각하여 보라. 사도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무엇이 합당한가를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주와 더불어 그 날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